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대략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워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지금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오늘 특별히 어떤 어려운 말씀을 나눌 거냐면 선택과 예정,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 예정, 자유의지 들어보시긴 하셨죠. 예정이면 우리 장로기에서 보통 예정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같은 경우는 성결교에서 참 자유의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택과 예정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와요. 예정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은 또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나라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과 예정과 이 자유의지 조금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게 선택과 예정, 이 자유의지를 한 30분 안에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를 뭐 굉장히 깊게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책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택과 예정과 자유의지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택과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사울과 바울에 대한 부분들. 요 이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울. 그래서 뭐 예전에도 목사님들이 이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알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적으로 보면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고, 뜻은 큰 자라고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한 뜻은 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 사울 왕이 이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 이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헬라식,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뜻은 실제로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름이 싹 바뀌었으면은, 예수님 다메섹 이후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이방 선교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방 선교 나가면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파송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다 보면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좀 생소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어려운, 좀, 그리고 너무 유대 색깔이 짙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바꿔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방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리기 쉬운.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다,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이름의 바뀜의 흐름을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볼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흐름이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될 길죠. 자기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형용사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인사가 보통 이렇게 인사가 되긴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이력을 알고 계시잖아요.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 순교하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처음에 나가는 인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왕이시라는 것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변해졌으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정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하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제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냥 짧은 인사말 같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정말 간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구원받았어요. 저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인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제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당신들도 변화됩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1절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신앙 간증들이 넘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간증하면 꼭 성공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이라는 것은 꼭 성공한 것만 얘기는 아니거든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솔직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성공할 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해요. 실수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꼭 뭔가 큰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뭔가 막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 근데 옆에 있는 동력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 그 저는 그래서 저희 방황하고 있는 분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혼자 하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비전 선교단에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희가 대표로 이제 축복 기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만 받아갖고 간사님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2명을 앉혀놓고 한 10명 이게 둘러서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할 때 이제 제 아들에 대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놨어요. 근데 비전 선교단 간사님들이거든요. 그 간사님들이 저의 아픔을 본인들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도 되고 그리고 힘도 되고. 문제라는 것은 제가 끙끙 혼자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짓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성도의 뜻 다 아시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른 삶.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말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 인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했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찬양이 넘치는 거죠. 끊임없이 찬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쉽진 않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격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밖으로는요,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 감옥이었잖아요. 물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긴 했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마음 상하는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것 하나,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와 혈기와 짜증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요, 이 내 안에 분노와 혈기로 막 짜증과 분노를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막 서성이면서 막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좋은 혹시 저기 방법이 있으십니까? 질문인데 이거 다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네. 찬양이에요. 네. 찬양에는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이 분노에 쌓였을 때는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뭐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막 오줌 마른 강아지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찌할 줄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저도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에 관련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경배의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처음엔 찬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문이 솔직히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마무리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기도가 가능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갑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3절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알아봐야겠죠. 신령한 복을 할 때 4절, 5절 그 신령한 복이 하나씩 나와요. 자,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과 예정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선택과 예정, 이 선택과 예정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먼저 생각할 것이 선택과 예정은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선택과 예정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요, 이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뭐라고 하죠? 에서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야곱은요, 택하셨어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아니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왜 한 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그러니까는 선택받지 못했죠, 에서는. 근데 야곱은 선택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참 어렵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은 완전히 독불장군, 그냥 독재자. 자기가 그냥 볼 때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솔직히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어느 포인트에서 나를 버릴지 모르니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이게 신령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되게 쉽진 않은 부분인데 한번 만약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질문해서 이 부분은 그것도 해소해야 되니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그릇이라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토기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토기장은요, 그릇을 정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 같은 경우는 이 진흙만 딱 봐도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지라는 건 뭐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은 그 뜻이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태어날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세상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 다 하나님의
손안에 대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그 토기장이가 진흙만 딱 보아도 이거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전지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택과 예정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토기장이는요, 어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좋을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릴 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한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한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자유의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자유의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어떻죠? 잠옷이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작아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두드리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립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으신 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은요,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전 전자계산가라 이렇게 논리 흐름도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면은 예스 노를 따져요. 그 노를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예스 하면 다른 방향 가게 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으로. 여기까지가 선택의 개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선택과 예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그럼 예정으로 넘어가면요, 자,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선택을 했잖아요. 자, 그럼 선택을 했을 때 이 토기장이 머릿속에는 진흙을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릇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모양을 넣을 것이고 또 어떤 문양과 어떤 모양으로 이 진흙을 빚을 것인가가 벌써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정하심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토기장이를 예를 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버팅기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냥 뒤로 누워갖고 막 못 가겠다고 막 버팅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달래면서 가시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계획표 안에서 우리를 다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에서를 왜 버렸느냐?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예정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택과 예정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버림받기로 된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고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인데 뭐하러 전도를 하냐는 거죠. 아니죠. 저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반응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거의 3, 40년 만에 돌아오셨다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 마지막 기도 응답이 뭡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선택받은 백성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으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친구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 생각하진 않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역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택받은 자라면 빨리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런 일을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대요. 신실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 부르심 우리가 응답을 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에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 거부하는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흔들어도 에서는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고 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를 치었을 때 야곱은 돌아와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귀중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예정하셨는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적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 없이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선택을 이야기할 때 꼭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선택권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살지 말고 어디 나가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선택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야 되는 부분. 말씀을 살아내자는 것도 결국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자기가 선택받은지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살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날 선택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예정으로 가서는요. 예정.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예정하신 목적이 나오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우리 예정의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는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예정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런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자, 선택과 예정, 이 자유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주사님 이해 안 되시는 표정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화이팅. 네. 이 선택과 예정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하나님 주신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로 살기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도리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세상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과 예정이 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주의에 빠져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민주의에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확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야죠.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야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촛불 하나 있어도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촛불 하나로 인하여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낮다고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것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더 이렇게 좀 자세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